네, 할렐루야. 날씨가 몹시 무덥습니다. 한 이틀 계속 찜통더위인데 내일은 또 비가 온다니까 조금 숨을 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는 사람, 우리 인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 우리 그걸 또 깨달아야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 하만처럼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참 그런 교만한 마음을 먹을 때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 그러죠. 서열제위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흔들어 놓고 그 지위와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같지만 까불다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는, 이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참 나약함,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또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이런 것들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7장, 8장은 로마서에 있어서 황금장이라 할 정도로 8장은 굉장히 참 유명하고 은혜로운 장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은 장래 행진곡이다. 계속 여기는 처음에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편과 살는 여인이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남편이 죽으면 된다. 그렇죠. 남편과 함께 같이 지낼 때는 아내가 혹시 다른 남자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되면 그게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남편이 없으니까 새롭게 시집을 가든 다른 좋아하는 옛날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든 그게 흠이 안 되고 죄가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이 옛사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죽어버리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신랑이 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7장에는 특히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집에 가서 보시면 이 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나 계속 내 바울이 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한번 쭉 살려봤습니다. 동그라미를 쳐봤거든요. 나 이런 표현들을 쳐보니까 7절부터 25절까지만 해도 35번이나 나와요. 35번이나. 그만큼 내가 살아서 계속 하다가 8장에 넘어가면 내는 없어지고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 영으로서 살아라, 영영. 성령만 이게 21번 나와요. 21번. 로마서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에 이 성령이라는 말, 성령이라는 말이 34번 나오거든요. 34번 나오는 중에 8장에만 21번 나옵니다. 그래서 8장을 갖다가 결혼행진곡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누군가 하셨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처럼 참 귀한 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앞에서부터 쭉 설명해오는 그런 내용들이 인간의 어떤 죄악성, 나약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에 너희를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줬다는 것이죠. 법정 용어라 그랬죠. 죄가 있지만, 죄가 있고 허물이 많지만 그냥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이 입혀지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성례식을 할 때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때로는 설교할 때, 절기 때마다, 예전에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가운을 다 입으셨죠. 그 검정색 그 가운을 왜 입겠습니까? 목사님도 허물이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 가운을 입는 순간,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 가운을 에봇을 입는 순간 이제 그 밖에 그 옷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긴 해주셨는데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의롭게 여긴 거예요. 이제 너 죄가 있지만 죄를 안 본다는 거지 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데서 고민을 합니다. 오늘 바울의 그 고민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고민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마음속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죄를 행하려는 마음.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 전 인류들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이중인격이 있습니다. 아마 최초로 바울이 이중인격을 고백했을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든이라는 그 책처럼 말이죠. 완전 또라이가 됐다가 또 근엄한 교수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한 사람이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우리 아담의 모든 전 인류는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그 죄악의 썬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원죄라 그러죠. 원죄. 그것까지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아무리 성자 같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그 깊숙한 곳에 이 죄의 그 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께서 최재균 목사님 성자 예수님 모습 같다. 그래도 실상은 조금은 이런 죄의 법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단련하고 기도하고 정말 이 성화의 삶, 여러분 성화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처럼 같이는 아니죠.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주의 제자들 같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은혜 생활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닮아가겠죠. 그런데 참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세상에 바울 같은 사람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자기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핍박이면 핍박.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 그 예수님 때문에 생긴 상처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그 바울이 고민이 돼. 야, 나는 정말,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22절에 나오죠. 23절, 24절에 나오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곤고한 사람이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곤고하다는 뜻이 헬라어로는 헬라를 말쓰면 안 되는데 그러나 정확한 어떤 단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공고하다가 무슨 뜻일까 저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탈라이포로스라는 그 헬라어 원어고 영어로는 레치맨이죠. 레치맨. 그러니까 가여운 사람. 영어로 레치맨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유 가엽고 불쌍한 사람. 그런 뜻인데 헬라어 원어로는 이 탈라이포로스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이 찌르다, 틀라오라는 찌르다와 깨뚫다, 이 페리라는 그 찌르다가 이 합성어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명절날 드시는 산적 꼬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긴 꼬쟁이에 여러분 뭐 맛살도 넣고 고기도 넣고 막 새우도 넣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지글지글. 그런데 뭐 이미 죽은 거 뭐 꽂아봐야 뭐 괜찮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생물을 꽂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도 이 교회 오기 전에 낚시를 조금 다녔는데 낚시 다닐 때 그 지렁이 깨면요 반대 지렁이가 우리 사람 얼마나 이 사악한지 지렁이가 막 비틀고 아파가지고 죽어가지고 아따가 지렁이가 꼬물락꼬물락 하는데도 낚시바늘 잘 꼽니다. 막 수수 몸통을 넣어가지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꼬챙이를 해가지고 찌르고 깨뚫고 이래 하는 이게 공고하다는 거예요. 야, 이걸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바울의 고백,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오호라, 감탄사죠. 오호라. 영어로 wretched man, that I am. 내가 얼마나 괴로운 사람인가. 우리 표현으로 한마디로 하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환장하겠다. 야, 죽겠네. 그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참 괴롭고 비참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 많이 하시죠? 내 요새 진짜 죽지 못해 살고 있다. 내가 숨만 쉬고 있지. 나는 죽은 송장과 같다. 뭐 이렇게 가끔 표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거가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뭐 제가 일일이 속 사정을 모르지만 한번 이야기를 보따리 꺼내보시면 엄청난 인생의 그 어려운 파도를 겪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람은 다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편하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당한 그 고통, 아마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그러죠.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 고백은 좀 수준 있는 고백이죠.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사는 그거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삶이 너무 힘드니까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드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안 되는데 여러분 되게 힘들어도 진짜 죽겠네 이런 말 하면 안 돼. 한국 사람들이 18번이 죽겠네거든요. 더워서 죽겠네, 추워서 죽겠네, 밥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죽겠네, 잠 와서 죽겠네, 뭐 죽겠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말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 저주입니다. 저주. 더워서 살겠네, 추워서 살겠네, 맛있어서 살겠네, 다 뭐 좋은 말로 많이 놔두놓고 한국의 정서가 원체 화병이라 그러죠. 화의 문화가 많아서 그런 부정적 언어를 쓴다고 하던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상황이 정말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 내 마음에 새로운 한 법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죄의 법 안으로 사로잡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도 싸워서 이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계속 끌려가서 죄악에 잡혀가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황당하죠. 아이고 바울아 자기 보고 네가 그래놓고 무슨 이방인의 사도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표현,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저도 그런 마음 가끔 들어요. 네가 네가 목사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네가 찬양을 하고 교회를 나가고 그러나 이 마귀의 참소들이 굉장히 많이 올 수 있거든요. 바울도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 25절에서 아주 통쾌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그 자기의 어떤 골치 아픈 그 고통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합니다. 죄의 법에 맨날 뺏겨가지고 잡혀서 쓰러졌지만 그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이제 8장에 넘어가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8장 1절에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옳가매려고 정죄하려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8장 5절에 보면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을 어찌 보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변질을 시켜버린 거죠.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법도를 따르라. 내 명령을 지키라. 내 말에 순종하면 너뿐 아니라 너 자녀들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오도 복을 받고 너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집에서 키우는 우양과 소가 복을 받고 키우는 식물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농작물 많이 하십니까? 감을 심으면 감이 잘 되고 양파를 심으면 양파가 잘 되고 마늘을 심으면 마늘이 잘 되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잘 되겠다. 그게 너희들이 내 말을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복을 주겠다라고 주신 이 율법의 기능이 이상하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정죄하는 그런 혐오스러운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사실 율법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주일날 안식일날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해가지고 막 그 율법에 정죄하는 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사람들을 얼마나 옳아매려고 했는지 성경의 레위기서를 토대로 십계명, 레위기, 신명기서를 토대로 이 진짜 시행 규칙처럼 많은 법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율법 조문에 613개가 만들어집니다. 율법이 613개예요. 그 중에 365개는 하지 마라. 248개는 뭐 해라. 이 딱 나눠지거든요. 희한하게 1년이 365일인데 하루에 무조건 한 개씩 하지 말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법이 많아요.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뭐 5일 가되 10일에 가지 마라. 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손 씻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그래서 율법으로 치면은 정죄 안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정죄를 당했으니까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로마서 3장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해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하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신칭이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남아있는 그런 육신의 이 연약한 찌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시로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최초로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은 놀라운 엄청난 고백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고 인간의 두 마음의 두 자아가 항상 부딪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죄 안 한 죄를 율법이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은 이 죄를 사탄이,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꼭 겸손한 것처럼 착한 것처럼 제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갑니다. 죄가 많으면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도우셔야죠. 그래서 빨리 예수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의롭게 되어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데, 근데 마귀는 정죄가 아니라 자꾸 참소를 합니다. 그래, 야, 네가 뭐 건사라고, 야, 네가 목사가, 네가 장로가 하면서 막 우리에게 참소를 줘요. 우리 모르긴 몰라도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할 때마다 그런 이 참소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이고, 네가 장로라고 대표기도 하나? 네 어젯밤에 뭐 했노? 네 준비됐나? 이런 말이 들어올 거예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 안 됐다, 어쩔래?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하나님이 내 편인데 네가 왜 그러느냐?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벌 2세라든지 이런 뭐 대단한 권세,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 자녀들 어떻습니까? 좀 뭐 길 가다 교통 법규 위반하고 뭐 사고 치도 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어쩔 건데 막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당당함도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그런 참소는 가볍게 넘겨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담대함이 없으면 마귀가 요놈 봐라, 요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요, 그래,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나는 권사하면 안 돼. 사표 내야 돼. 나 장로 사표 내야 돼. 요번에 선택 받았는데 포기해야 돼. 나 같은 놈이.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소리인지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을 통해서 이게 마귀의 간계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마귀의 소리 귀담아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딱 물리쳐버리고 내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는 회개의 놀라운 이 사죄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가톨릭처럼 뭐 신부한테 가서 부끄러운 죄를 고백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골방에 들어가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할 정도로 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물며 무슨 마귀가, 아니면 사람들이 판단 많이 하죠. 로마서 2장에 물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냐? 종교인들이 판단을 잘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조심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네 눈 속에 들보나 빼고 이야기해랍니다. 내가 의로우니까. 우리 목사님 지난주 설교하셨지만 새벽 기도면 뭐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모든 걸 11조의 헌금생활 완벽하게 하는 일이, 자기가 의에 가득 찬 사람들은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사람이 우리 함부로 판단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우리 모습, 그러나 우리가 참 거듭났어도 이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항상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변한 그때 마치 우리 안에서 어떤 태아가 새롭게 응애하면서 태어나듯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영적 한 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인이 돼가고 힘도 생기듯이 내 안에 이 영적인 나의 자아도 튼튼해져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젖을 먹는 신앙인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도 언제나 애기예요, 애기. 안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내 영적으로 깊이가 너무 깊어지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고 기도하고 찬양 생활, 은혜 생활 이런 것들이 되면 영이 자랍니다. 그러면 웬만한 뭐 어떤 유혹들, 귀신의 유혹들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좀 센 게 오면 좀 그때부터는 좀 이제 머리 싸매고 철야기도 들어가고 이제 금식기도 들어가고 해야죠. 작은 유혹들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영적인 자아가 필요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8장 26절에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합니다만은 성령님께서 이런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못 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 세례도 같이 옵니다.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거든요. 계속해서 같이 계십니다. 그 같이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잘 압니다. 야, 이놈이 이렇게 약하구나. 야, 이놈이 참 이런 독특한 달란트가 있네. 우리 성령님이 제일 잘 아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똑같은 이 본질이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이십니다. 각 위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맨날 놀고 맨날 죄짓고 죄를 절개하고 죄를 기뻐하고 죄 가운데 살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막 죄를 짓고 이러면 성령님이 막 가슴을 치겠죠. 근데 여러분들처럼 오늘 수요일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막 아주 춤을 추실 겁니다, 안에서. 그러면서 기도를 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과 정말 슬픔으로 억지로 하는 기도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보조를. 우리 안에 성령님과의 보조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15절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죠. 그 보좌가 내려오실 때 그 부정한 막 음식들 내려올 때 베드로가 나는 뭐 안 먹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이전까지의 삶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는 잊어버리십시오. 앞을 향해,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러면요, 성령께서 우리 약함을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달려갑니다. 우리 무지개 전원교회도 이제 계속 앞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려움과 상처에 얽매이면 앞으로 진전 안 됩니다. 힘든 것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렵다 하셨습니다. 마귀의 참소들 이기시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